안녕하세요. 대바의 서재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중생들에게는 괴로운 느낌과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수행자 또한 마찬가지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수행자와 수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 괴로움에 못 이겨 비탄에 빠져 슬퍼하다가 점점 더 괴로워진다. 그것은 마치 화살을 맞고 같은 자리에 두 번째 화살을 또 맞는 것과 같다. 그에 반해 수행자는 괴로움이 일어나더라도 헛되이 비탄에 빠져 슬퍼하지 않는다. 즉,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사로잡혀 그것을 혐오하거나 회피하려 하거나 그로 인해 슬퍼하고 비탄에 빠지지 않는다. 이것을 두 번째 화살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한다. 수행자는 이러하다. 설령 방심해서 첫 번째 화살을 맞았다 하더라도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이것이 저 유명한 첫 번째 화살은 맞을지언정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잡아함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매 순간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복잡한 세상사에 휩쓸려 자신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마음속의 파랑새를 찾아 바깥을 아무리 헤매다닌들 찾을 수 있겠습니까? 수행 경전에서는 이런 헛된 수고를 연못 옆에서 갈증을 풀기 위해 다른 곳으로 날아갔다가 물 마실 장소를 찾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까마귀의 깨달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님들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라. 오늘 소개할 책은 법정스님 인생응원가입니다. 작가 정찬주님은 법정스님의 유발상좌입니다. 출가하지 않은 속가의 제자를 유발상좌라고 합니다. 저자가 법정스님 생전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과 스님의 말씀을 엮어 만든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스승의 글과 말씀으로 명상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법정스님이 남기신 지혜와 자비의 말씀에 작가의 통찰이 엮여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법정스님 인생응원가, 지은이 정찬주, 글인이 정윤경, 펴낸 곳은 도서출판 다연입니다. 행복할 때 행복에 매달리지 말라. 불행할 때 불행을 회피하지 말라. 자기 삶을 순간순간 살피어보라. 멈추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법정스님. 우리가 산 목숨을 해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살기가 생깁니다. 하다못해 팔이나 모기를 잡을 때에도 무심코 잡지만 살기가 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목숨을 해치면 우리 심성 가운데 본래부터 갖춰진 자비의 씨앗, 사랑의 씨앗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무에서 잎사귀 하나라도 의미 없이는 따지 않는다. 한 포기의 풀꽃도 꺾지 않는다. 벌레도 밟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여름밤 램프 밑에서 일을 할 때 많은 날벌레들이 날개가 타서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창문을 닫고 무더운 공기를 호흡한다. 자비심이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마음이다. 인간의 자비가 같은 인간에게만 국한된다면 그렇게 고귀할 것도 대단한 것도 못 된다. 그 자비가 미물 곤충이나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까지도 두루 베풀어질 때 인간의 자리는 더욱 의젓하고 빼어날 것이다. 흔히들 깨달은 다음에 자비를 행하는 것으로 잘못하는데 자비의 충만이 곧 깨달음에 이르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자비심이 곧 부처의 마음이기 때문에 부처를 이루고자 한다면 자비심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는 사람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혹은 귀에 들리거나 들리지 않거나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생명들이 한데 어울려 우주적인 생명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존재와 조화는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만 찾아낼 수 있다. 한 생명의 뿌리에서 나누어진 지체라는 대등한 입장에서 보아야지 사람 중심으로 보려 하거나 인간 우위의 눈으로 보려고 한다면 눈을 뜨고도 볼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에게 좀 더 따뜻하고 친절해지는 일이다. 따뜻함과 친절이야말로 모든 삶의 기초가 된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느냐 아니냐는 그가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건성으로 사랑하는 채 하거나 또 까닭 없이 미워하고 있다면 그는 불행하다. 미워하는 일은 잘못 사는 일이고 불행한 일이다. 사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지극히 일상적이고 사소한 마음씀이다. 이웃에게 너그러워지는 일이다.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것, 이것도 사랑이다. 부드럽고 정다운 말씨를 쓰는 것, 이것도 사랑이다. 우리의 마음만 열리면 늘 그럴 수 있다. 마음이 겹겹으로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씨앗을 내 자신이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걸 펼쳐 보이지 못하는 것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친절해야 한다. 친절에는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서 싹 트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진정한 탄생이고 부활이다. 사람 도리를 다하는 것이 친절이고 사랑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가 하는 행위에 의해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비인간으로 타락할 수도 있다. 오로지 인간다운 행위에 의해서 거듭거듭 인간으로 형성되어 간다. 인간다운 행위란 무엇일까? 우선 나누어 가질 줄 알아야 한다. 타인과 함께 나누어 가져야 이웃이 될 수 있다. 베푼다는 표현은 잘못된 말이다. 원천적으로 자기 것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우주의 선물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지 결코 베푸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 나올 때 누가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던가? 인연이 다해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자기 것이라고 해서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보았는가? 작은 선이라도 좋으니 하루에 한 가지씩 행해야 한다.
작고 미미한 것일지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행해야 한다. 그것이 내 삶의 질서이다. 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거듭거듭 일으켜 세워야 한다. 하루 한 가지씩 작은 선이라도 행하지 않으면 넘어진다. 그것은 이웃을 향한 행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 경전을 많이 봤다고 해서 법문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참으로 사람의 도리를 다했는가? 하루 한 가지라도 이웃에게 덕이 되는 행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 그날 하루를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가 결정된다. 거듭 명심하라.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생명이다. 생명의 무게를 달 수 있는 저울은 아무데도 없다. 목숨은 단 하나뿐인 존재의 뿌리다.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다. 그의 가족이며 친척과 친구, 그와 관계된 모든 세계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심지어 그가 지녔던 물건까지도 빛을 잃는다. 그러니 한 사람의 목숨을 앗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 시대와 사회는 결코 새로워질 수도 개선될 수도 없다.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관용의 정신은 우리들 인간에게 가장 으뜸가는 덕이다. 언제 어디서나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진리의 혼을 보려면 가장 하잘것없는 미물일지라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삶에는 즐거움이 따라야 한다. 즐거움이 없으면 그곳에는 삶이 정착되지 않는다. 일상적인 사소한 일로도 고마움과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든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머물면 그것이 곧 지옥을 만들고 내 마음이 착한 일에 머물면 그것이 곧 천국을 만든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곧 부처라 하고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삶의 덧없음은 굳이 노년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지고 그 24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이같이 귀중한 시간을 매 순간 어떻게 맞이하고 보내고 있는지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시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친구를 만나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정다운 자리를 이루었다면 그것은 시간을 살리는 일이 되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남의 흉이나 보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리를 가졌다면 그것은 시간을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날 때 시간을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 안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면 불행해진다. 풀과 나무들은 저마다 자기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 그 누구도 닮으려 하지 않는다. 풀이 지닌 특징과
나무가 지닌 특성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눈부신 조화를 이루고 있다.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고 민들레는 민들레답게 피면 된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빛깔과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답게 살려면 그 빛깔과 특성을 마음껏 드러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특성은 묵혀둔 채 남을 닮으려고 한다. 사람마다의 조건이 다르고 삶의 양식이 다르며 그릇이 다르다. 현재의 자기와 이웃의 처지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짓이다. 비교는 마침내 자기 몫의 삶마저 스스로 물리쳐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의 불행을 가져온다. 각기 삶의 조건과 양식이 다른데 어째서 남과 비교하려고 하는가? 비교는 좌절감을 가져오고 시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부질없는 비교는 배움을 저해하고 두려움만을 키운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홀가분한 마음, 여기에 행복의 척도가 있다. 안으로 충만해지는 일은 밖으로 부자가 되는 일 못지않게 인생의 중요한 몫이다. 인간은 안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때는 삶의 고민 같은 것이 끼어들지 않는다. 소유의 눈을 팔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하나가 필요하면 하나로서 족할 뿐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일이 곧 행복의 비결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소유에 집착하면 그 집착이 우리의 자유를 쇠사슬로 묶어버린다. 우리들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데 있다. 삶의 부피보다는 질을 문제 삼아야 한다. 잘 쓰기 위해 많이 맡아 갖고 있는 것은 좋은 일. 선하게 쓸 수 있으면 좋다. 그러나 잘 쓰지도 않고 묵혀두는 것은 죄악이다. 남이 가질 몫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무소유하기 노력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금도 나는 가진 것이 너무 많다. 오두막 살림에서 보면 닭이도 한두 벌이면 될 텐데 서너 벌 있고 책도 한두 권이면 족한데 50여 권이 넘는다. 생활 도구도 이것저것 가진 게 많다. 그래서 나 스스로 무소유를 주장하나 보다. 필요에 따라 살되 욕망에 따라 살지는 말아야 한다. 욕망과 필요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욕망은 분수밖의 바람이고 필요는 생활의 기본 조건이다.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당초에 그 하나마저도 잃게 된다. 돈이나 물건은 절대로 혼자서 찾아오는 법이 없다. 반드시 탐욕이라는 친구가 함께 따라온다. 우리들이 어두운 생각에 갇혀서 살면 우리들의 삶은 어두워진다. 나쁜 음식, 나쁜 약, 나쁜 공기, 나쁜 소리, 나쁜 생활 습관은 나쁜 피를 만든다. 나쁜 피는 또한 나쁜 세포와 나쁜 몸과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을 낳게 마련이다. 어떤 현상이든지 우리가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는 동작과 입으로 하는 말과 마음으로 하는 생각 모두가 업이 된다.
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행위이다. 좋은 업을 쌓으면 곧 좋은 행동과 말씨와 생각을 가지면 좋은 결과가 얻어진다. 나쁜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을 지니면 어두운 업을 짓게 된다. 이것이 자주 되풀이되다 보면 거기에 힘이 생긴다. 그것을 업력 또는 업장이라 한다. 업장이 커지면 이성의 힘으로 억제할 수 없는 관성이 생긴다. 내 힘으로 억제할 수 없는, 자제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만 바라지 말라. 어려운 일이 생기게 마련이다. 근심과 걱정을 밖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저마다 이 세상에 무게가 다른 짐을 지고 나온다. 남들이 넘겨볼 수 없는 짐이다. 그것이 그의 인생이다. 따라서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있다고 달아나서는 안 된다.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새로운 창의력과 의지력을 키우라는 우주의 소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꽃씨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꽃을 피워낼 수 없다. 하나의 씨앗이 움트기 위해서는 흙 속에 묻혀서 참고 견디어내는 인내가 필요하다. 일을 할 바에야 유쾌하게 하자. 그래야 능률도 오르고 피로도 덜하고 살아있는 기쁨도 누리게 될 것이다. 기쁨이 없는 곳에는 삶 또한 있을 수 없다. 사람과 일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람이 그 일 자체가 되어 순순하게 몰입하여 지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도 사물도 의식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삼매의 경지다. 이때 잔잔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꽃향기처럼 은은히 배어나온다.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나는 산중으로 내려와 살면서 한동안은 게으름을 즐겼다.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하는 생활을 탐닉했다. 서울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살았던 독을, 오랜 직장 생활의 강박적인 질서와 습관을 그렇게 풀었다. 그것 또한 나를 해방시키는 치유이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게으름이 방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루는 이른 새벽에 무심코 창문을 열었는데 다랑이 눈밭에서 일하고 있는 산중 농부들이 보였다. 순간 나는 무얼 하고 있지 하는 의혹이 솟구쳤다. 늦잠이나 자고 빈둥거리기 위해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이곳에 온 것인가? 그런 생각이 가슴을 쳤다. 그래서 나는 장날을 기다렸다가 30리 떨어진 면 소재지로 가서 호미를 하나 사왔다. 그런 뒤 그 호미를 내 방 벽에 걸었다. 호미는 내 화두가 되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때부터 새벽에 글을 쓰는 습관을 들였다. 농부는 밭농사를 짓고 나는 글농사를 짓는 셈이었다. 지금도 새벽부터 오전까지 글을 쓰고 있는데 그때 들였던 습관이다. 작가의 말. 모든 것이 넘쳐나는 세상에서는 보지 않아도 될 것은 보지 말고, 듣지 않아도 될 것은 듣지 말고, 먹지 않아도 될 음식은 먹지 말고, 읽지 않아도 될 글은 읽지 말아야 한다. 옷이나 가구, 만나는 친구,
전화통화 등도 또한 마찬가지다. 오늘날 인간의 말이 소음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침묵을 배경으로 거르지 않기 때문이다. 말이 소음과 같이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말을 안 해서 후회되는 일보다 말을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후회되는 일이 많다. 커다란 침묵과 하나가 될 때 내가 사라진다. 무아의 경지에 든다. 어딘가에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할 때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다. 내가 없는 그 무한한 공간 속에 강물처럼 끝없이 흐르는 에너지가 있다.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혼돈 상태가 아니다. 정신은 또렷하고 아무 번뇌 망상 없는 그 침묵 속에 강물처럼 흐르는 에너지가 있다. 입에 말이 적으면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뀐다. 승찬대사의 신신명에 이런 구절이 있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진리에서 점점 멀어진다. 가톨릭 사제인 토마스 머트는 그의 관상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침묵으로 성인들이 성장했고 침묵에 의해 하느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 머물렀으며 침묵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신비가 그들에게 알려졌다. 많은 말을 즐기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비록 경탄할 만한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내부는 텅 비어 있다. 무엇보다도 침묵을 사랑하라. 침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열매를 너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이제는 침묵에 귀를 기울일 때다. 겨울의 빈 들녘처럼 우리들 의식을 텅 비울 필요가 있다. 잡다한 정보와 지식의 소음에서 해방되려면 우선 침묵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침묵을 모르면 복잡한 얽힘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내 자신이 침묵의 세계에 들어가 봐야 한다. 일상적으로 불필요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친구를 만나서 얘기할 때 유익한 말보다는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 있지만 침묵 속에 머무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발견한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건 그 내부는 비어 있다. 명상은 깨어있는 존재의 꽃이다. 명상은 어떤 종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명상을 통해 자신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알고자 한다면 스스로를 조용히 안팎으로 지켜보라. 지켜보는 일이 곧 명상이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조용히 앉아 끝없이 움직이는 생각을 지켜보라.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도 말라. 그것은 또 다른 생각이고 망상이다. 그저 지켜보기만 하라. 그런 사람은 언덕 위에서 골짜기를 내려다보듯 거기서 초월해 있다. 이러니 저러니 조금도 판단하지 말라. 강물이 흘러가듯 그렇게 지켜보라. 명상이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과 다른 무엇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의 한 부분이다. 묵묵히 쓸고 닦는 일이 시장에서 무심히 사고 파는 그 행위가 맑은 정신으로 차분하게 차를 모는 그 운전이 바로 명상이다. 무슨 일에 종사하건 간에 자신이 하는 일을 낱낱이 지켜보고 자신의 역할을 지각하는 것이 명상이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이런 명상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바깥 소용돌이에 자칫 휘말리게 마련이다. 자신을 안으로 살피는 일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날이 갈수록 사막이 되고 황무지가 되어간다. 오늘 우리들은 어디서나 과밀 속에서 과식하고 있다. 생활에 여백이 없다. 우리들의 정신은 너무나 많은 일에 분산되어 제정신을 차리고 살기 참으로 힘들다. 내가 내 인생을 자주적으로 산다기보다는 무엇인가에 의해 삶을 당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사람의 위대함은 그의 체력이나 지식에 있지 않고 오로지 맑은 혼에 있다. 현대의 우리에겐 자기 언어가 없다. 날마다 우리들 귓가에 대고 호소하고 설득하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말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입에 담고 있다. 이 일 저 일에 팔리면서 쫓기느라고 생각할 여유가 없다. 자기 사유를 거치지 않으니 자기 언어를 지닐 수 없게 된 것이다. 될 수 있는 대로 쓸데없는 대화를 피해야 한다. 문으로 들어온 것은 보배라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바깥 소리에 팔리다 보면 내심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지식과 정보에 의존하다 보면 개인의 창의력을 묵히게 되어 인간 그 자체가 시들어간다. 안으로 마음의 흐름을 살피는 일, 우리는 이것을 일과 삼아서 해야 한다. 홀로 있으면 외롭다고 해서 뭔가 다른 탈출구를 찾으려는 버릇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처럼 자기 영혼의 투명성이 고이려다가 사라진다. 홀로 조용히 사유하는, 마음을 텅 비우고 무심히 지켜보는 그런 시간이 없다면 삶의 전체적인 리듬을 잃는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거듭 물어야 한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은 새로운 나다. 개울물이 항상 그곳에서 그렇게 흐르고 있어 여느 때와 같은 물이면서도 순간마다 새로운 물이듯이 우리들 자신의 있음도 그와 같다. 지식은 기억으로부터 오고 지혜는 명상으로부터 온다. 지식은 밖에서 오지만 지혜는 안에서 움튼다. 모든 것이 최초의 한 생각에서 싹튼다. 최초의 한 생각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명상이다. 명상은 절에서, 선방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겹겹으로 얽혀있는 마음을 활짝 열기 위해서 무심히 주시하는 일이다. 법정스님. 대바의 한 줄 평.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얼른 내 행동을 돌아본다.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만들면 혹 내가 그를 서운하게 하지 않았는지 얼른 되짚어본다. 나에게는 세상이라는 커다란 거울이 있으니 실수할 일이 적어서 좋다.